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도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남 핑계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이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될 것 믿어진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찬양하시면 됩니다. 승리를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달력으로 성경 달력으로 엊그제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새해.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근데 새해가 시작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와 나팔을 크게 붑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팔절. 할렐루야. 나팔을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음식을 끊고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한 주간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과 더불어 나팔을 붑니다. 네, 예전에 우리 이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전사들의 나팔 소리. 이 찬송 아시나요? 그 찬양의 중간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찬송을 가지고 또 나팔절이 가까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라고 한 달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이 있어 먼저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라면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집이 다 완성되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그 집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비유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비유를 주셨는데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건 다 할 수 없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인데요.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영접한 우리들을 전부 다 예수의 신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열 처녀와 같이 아직 신부가 되지 못한 처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약속했다고 신부라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방을 치른, 정확히 남편을 가진 자를 향하여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영접한 우리들은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 입어야 될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나 결혼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러 왔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어줬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 해도 이 예복을 입지 못하면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데 이 예복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혼례를 치려고 혼인잔치를 하려고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입고 오는 예복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입고 오는 예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피옷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피를 먹고 피를 덮고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옷, 그 예복을 입고 나가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졌습니까? 그 피로 여러분들 옷 입으셨습니까?
마지막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 피로 먹어내고 온전히 옷 입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거기 말씀 보면 뭐가 있냐면 10처녀를 둘로 나눴습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등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두운 밤에 오십니다. 신랑이 어두운 밤에 와요.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을 뭐가 필요했습니까? 밝힐 등도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벗어버리고 죄의 누더기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의롭다는 이 죄의 누더기 벗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랑이신 예수가 인정하시는 예복 피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밝히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거기 나팔을 분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나팔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라고 했는데 찬송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불렀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과 함께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보통 나팔 소리가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죄의 누더기를 벗고 결혼할, 주님과 결혼할 예복 피의 옷을 온전히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주님 오실 것을 열어낼 성령의 기름에 등불을 켜고 있는 이들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득영아, 득영아. 근데 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라 온 천지가 다 울리도록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듣도록 그 소리가 들려칩니다. 그때 주님으로 인하여 그 나팔 소리 같은 이름을 부름받은 성도만이 주님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예 하고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소리 지르고 사역을 막 미치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능력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의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나는 의롭다 괜찮다 하는 것, 근데 마지막에 주님 인정하지 못할 그 죄의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피의 예복이 피기 위함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죽으면 천당 가면 돼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등불을 밝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새해 첫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첫 시간에 천사를 통하여 하늘부터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름이 다 부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에 들림받지 못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내가 그때 잘 믿을걸, 내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근데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1000년 동안 밖에서 고통받으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인데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저를 보셔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돼서 잡히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사역이 여기 정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래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달려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마가다락방을 빌려서 그곳에서 요한복음 13장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는 14장부터 17장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한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까지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까지 끝나신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잡혀야 될 그 자리를 아십니다.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지금 요한복음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1, 2, 3절을 했는데 어디를 보내냐면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볼까요? 22장 39절입니다.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까지 요한복음 17장에 다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혀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찾아 지금 가시는 거예요. 피하셔도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어떻게 가신다고 합니까? 습관을 따라 가신다고. 근데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 무리에게 은혜를 받았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고 비밀스럽게 가룟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식사 다 끝나고 뭐라 합니까? 가서 속히 너의 일을 하라.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돈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다 마치고 기도까지 마치고 마지막 잡히실 자리에 가셨는데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각대로라면 가룟 유다는 어디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이 자리로 잡으러 와야 되는데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다는 말이죠. 근데 한치 오차도 없이 어디 헤매지도 않고 가룟 유다는 이곳에 겟세마네로 그냥 딱 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처럼 뭐 GPS를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예수님 여기 계실까요 하고 왔는데 그곳에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는 갈릴리에서의 습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의 습관은 반드시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눈을 감고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 하고 그냥 왔는데 진짜로 여기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입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사단에게 영향받고 세상에서 훈련되고 나 스스로 체득한 그러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교회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곳은 뭐냐? 수술을 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받고 사단에게 영향받고 나 스스로가 터득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잘못된 습관들을 힘들지만 아프지만 다 되어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형편 만났을 때 그 습관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마음을 모르고 나는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 마당만 교회만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내 속에 있는 습관 없습니까? 뭐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는 원래 그래.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원래 초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뽑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냄받았는데, 오면서 우리 가문에 우리 엄마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해 놓고, 야, 너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느라. 하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주면서 예배를 통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습관 아니야. 이건 세상에 준 것이고, 이건 마귀가 준 것이고, 이건 너의 가문에 너가 스스로 만든 습관이야.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끊어버리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게 드러났으면 목사님이 나를 찌르네?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준 것입니다. 이게 끊어집니다. 이게 끊어집니다 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등감 없습니까? 그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거든요.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자존심 없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슬픔, 괴로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걸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목사님이 신뢰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신뢰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목사 신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신뢰 못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걸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사단이 준 걸 왜 그리 자랑하십니까?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습관만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셔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걸 뻔히 압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믿음의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어떠함 때문에 이 믿음의 습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타협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저러기 때문에 찬송 못하고, 뭐 하기 때문에 헌금 못하고, 뭐 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핑계를 대면서 타협하면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예, 아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 구약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쓸만한 사람은 바벨론 나라에서 종으로 쓰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그때 세계 최강 강대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 전혀 없으면서 세상 습관 버리지 못하고 마귀 준 습관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의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부터 버리고 나만을 사랑해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주님을 향하여 주여 높여주십시오. 주여 잘되게 하십시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걸, 이런 행실하는 것을,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돌아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다시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에서까지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국이 되었으면 바벨론의 국무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메대 왕국이 되었을 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대 왕국에서조차도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건 뭐야? 하고 다니엘을 트집 잡아 죽이려는데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전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걸 보았습니다. 야, 이걸 트집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당신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당신만을 높이는 그러한 기회를 드리렵니다 해서 뭘 했냐면 앞으로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절을 하든지 예배하든지 한다면 그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왕이 그걸 보고 너무 좋다, 도장 꽝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멋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키만 하면 됩니다. 왜 이걸 지어야지? 왜 이걸 지어야지? 이걸 모르고 아버지 유언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지어놓고 4년에 걸쳐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다윗 아버지의 말대로 내가 이 집을 지었으니 이곳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 게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근데 이 봉헌식을 다 짓고 봉헌식 할 때까지는 왜 이걸 지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봉헌식을 할 때 자, 몇 절을 보냐면 10절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을 지은 솔로몬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별에게 다 있습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을 만나면 성전으로 올라서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찾으라, 찬송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심지어는 너희가 농사 지을 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 상황을 다 열어가며 그 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내게 예배하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나아주겠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곳에서 너는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 자, 46절부터 50절입니다. 46절부터 50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 가깝고 먼 것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즉 포로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니라 잘못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게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말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을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돌아와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앞세워 망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깨뜨렸습니다. 이들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 원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오직 다니엘 혼자만이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늘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 믿음의 습관, 이것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리오 왕을 위하여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다른 신하들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총리인 다니엘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이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한 달만 타협하면 됩니다. 아니, 집에 돌아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열린 창을 닫으면 됩니다. 이걸 닫지 않는다 해도 치열하게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흉잡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서서히 조심스럽게 하면 됐는데 여기 이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사람들은 다니엘 바보라 합니다. 멍청이라 합니다. 너 죽었다 합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대로 다니엘은 잡혀갔습니다. 굶주린 사적을 속에 집어넣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혼자만 승리했습니까? 자,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왕이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다니엘이 조금만 타협했더라면, 아니 조금만 지혜로운 척하며 숨었더라면
왕이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너는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그는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로다. 이런 고백이 다니엘의 믿음의 습관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오히려 내 삶의 습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삐져요. 하나님이 사람이 삐집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제 밴댕이 속이 아닙니다. 삐치지 않습니다. 삐지기만 해봐라. 오늘 약속했어요? 엄권사님 약속했어요? 삐지기만 하면 이제 엄치가 아니라 나씨가 됩니다. 나가.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습관,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믿음의 습관이 내 것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진 가득한 세상 습관, 마귀 습관, 나를 망하게 할 어둠의 습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끊어지고,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습관, 믿음의 습관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십시다. 구약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내 안에 예수님을 뿌리 박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뿌리 박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즉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마귀의 습관, 세상의 습관, 내 습관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굳게 서야 됩니다. 24절,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여기 22절 끝에 있듯이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질투하려고, 시기하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우애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상에 준 습관, 마귀의 습관은요, 그 결과가 뭡니까? 모이지 말자예요. 교회에 모이지 말고, 은혜 앞에 모이지 말고, 성령 일하시는 곳에 모이지 말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핑계대서 모이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습관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왜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기다리시는 그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때
서로를 축복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저희 중복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로를 모이기를 패하자는 이 잘못된 이 습관을 버리고 함께 예수 안에서 모여서 함께하여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주신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이게 보면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누가복음, 아까 찾았던 누가복음 한번 또 가보십시다. 22장 42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다 느끼십니다. 근데 곧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채찍에 두드려 맞은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아니 모른다면 괜찮겠는데 예수님 이 과정을 다 아십니다. 지금부터 되어질 과정 다 아십니다. 이걸 아시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잡히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너무 솔직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실 때, 자 43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43절 시작.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 기도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힘들다 합니다. 예,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 성령이 나를 돕는다면 그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천사가 도와주는 그 능력의 기도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천사가 파송되느냐? 나의 원함을 계속 기도할 때는 천사 파송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뭘 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습관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야, 얼마나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냥
독곡물 마시다 한순간에 딱 죽는 것도 아니고 칼로 목이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모든 창피를 다 당해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감정을 억누르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속지 않고 이걸 밟고 이기려고 하시는 예수의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던지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죠. 자,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찾지 마셔요. 저를 보셔요. 성도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땅에서 입을 열어 기도한다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가느냐? 천사를 통하여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그 천사가 온전히 파송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할 때 천사는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내 욕심, 내 뜻,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천사가 내 앞에서 금대접을 펴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 쌓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이 금대접에 담아서 이것이 차면 누구에게 가면 즉시 뿅 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갑니다. 하나님, 찬우가 장난치지 않고 기도해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를 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금대접을 쏟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금대접에 뭘 담느냐? 이제 나에게 가져올 불, 하늘의 불 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나를 망하게 할 어둠의 세력 들어오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금대접을 쫙, 내 말 한마디, 내 감사 한마디가 전부 다 여기에 향기로 채워집니다. 이게 채워지면 천사가 뿅 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쏟아집니다. 그럼 이 금대접에 하나님은 내 향기, 내 기도, 내 믿음의 고백, 이 자리 위에 하늘의 불을 담아주십니다. 천사는 불이 나게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천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신 하늘의 불을 천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옮겨지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8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보셔요.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잡을 때 천부장을 데리고 왔고요. 군사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천부장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이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버글버글했겠죠. 횃불을 들고 와서 막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4절 말씀 보면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사람 예수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니걸랑 하면 되는데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 내가 그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6절 예수께서 저에게 내가 그다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딱 물러가는데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땅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고꾸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내가 그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구약 어디에 있는 말씀과 똑같으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야, 너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이야기해.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바로가 너 누구한테 보낸 바 되었는데 이러느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야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과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하는 말씀이 똑같다면 이분이 곧 누구다? 이분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 말이 얼마나 권세 있었던지,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었던지 저는 소리질렀지만 예수님은 소리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뒤로 버팅기다가 다다가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습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제일 기초적인 믿음의 습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 막 다다가 떨어졌듯이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아우 나 이제 죽었어, 끝났어. 그 소리에 마귀는 나를 공격하러 왔다. 저 입에서, 저 득영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오면 어떡하지? 저 입에서 예수가, 성령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떨면서 너 그 말은 제발 하지마 하고서 나를 찌르려 왔는데, 마귀는 들어서 지금 내 입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아 미치겠네, 아유 환장하겠네, 이제 끝났어, 망했어. 지금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우 내 지금 기분이 꿀꿀하고, 나 지금 그럴 상태 아니고, 나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소리를 들으면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오지 않고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마귀는 나를 온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지금 이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분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 소리를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하지 않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모세가 말합니다. 세상에 가면, 문제 앞에 가면 내가 뭐라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 말해라. 예수님이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찾느냐? 예수 찾아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어 단어까지 풀어놓았습니다. 한번 가서 제가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 그 일을 만났을 때 제발 내 기분은요, 내 마음은요 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른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만 하면 마귀는 끼어지고 떠나갑니다. 제발 기분 감정 말하지 말고요, 미치겠네 환장하기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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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놓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8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총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나야 잡아가, 나는 잡아가는데 나와 함께 하던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하나도 해를 입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기와 함께한 사람은 요만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도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그 승리를 누려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풀어졌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는 군사 하나의 귀를 딱 내리쳤습니다. 목을 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귀를 내리쳐 귀가 뚝 잘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떨어진 귀를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같이 방법 동원하면은요, 그 방법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방법을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만 꺼내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형편에서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꺼내놓았던 방법을, 나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꺼내놓습니다. 내 삶의 형편에서 예수님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어도 그 순간에 칼을 들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지금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만 끌어내면 되는데 이걸 내지 못하고 자꾸만 방법 찾고 돈 찾고 사람 찾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방법 찾으면 방법 때문에 망하고, 사람 찾으면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고백하며 예수만 꺼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53절, 5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영의 천사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원하면, 기도하면 여기에 12영의 천사가 와. 근데 이 영이라는, 12영 할 때 이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제의 이 뜻입니다. 말입니다. 한 영, 이걸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군단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한 군단이에요. 한 개 군단, 한 영이 한 개 군단이에요. 그럼 한 개 군단이, 한 영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군사가 갖춰야 되느냐면, 기병, 말 타고 다니는 사람 700명에다가 보병, 걸어 다니는 사람 5,300명 갖춰지면 한 개 영이 됩니다. 한 개 군단이 돼요. 그럼 자, 산수 해보십시다. 몇 명이에요? 700명 더하기 5,300명 몇 명? 주판을 굴러갔습니까? 맞아요? 6,000명입니다. 6,000명이 되면 한 개 군단이에요. 한 개 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12영을 부른다고 그랬으니까 6,000 곱하기 12는, 자, 이제 계산기 두드려야 돼. 이제 안 나와. 얼마? 72,000.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 72,000이 내려온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이게 어마어마하냐면,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사네립이 이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18만 5천 명이 그때 당시 저 동유럽과 그 다음에 중동을 다 싹 쓸고 이제는 아프리카로 내려가려고 이스라엘을 지금 치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도 망하기 직전입니다. 성 몇 개만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선전포고문을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펴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이여 보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많이도 아닙니다. 천사 딱 한 개, 단수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동유럽을 다 망하고 중동을 다 점령했던 18만 5천 명의 정예 군사,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하지 못할 이 18만 5천 명의 정예 군사가 천사 하나가 왔는데 그 새벽에 전부 송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천사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니까 너희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려야죠. 그 천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내 방법이 사라지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 칼이 나오면, 내 방법이 나오면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천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갈 때,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천사가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이 요청하면 온다고요? 72,000. 한번 상상해 보셔요. 이 지구의 모든 군사도 이 72,000의 천사면 싸그리 싹 없어집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72,000의 천사를 말씀하셨을까? 자, 보셔요. 전쟁은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전쟁하려면 동등한 수준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만 죽으면 다 끝나고, 이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확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저걸 대적하려면 최소한도 천사 72,000, 12영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근데 이 영적 세계 이 어마어마한 비밀도 모르고 육체로만 딱 보니까 베드로가 기껏 칼 하나 싹 들고 샥!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얼마나 아이고. 지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저 거래처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너 가! 안 돼! 지금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뒤에 달려드는 그 검은 어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고 귀신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드러난 것만 이러고 있다. 뭐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제발 좀 띄어지게 해달라고 에베소 1장 18절에 주여 김탁한의 눈 좀 열어주세요. 저 뒤에 악한 영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데 제발 이것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남편 아무리 붙들어도 남편 뒤에 있는 악한 영 이걸 깨뜨리지 못하면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안 하는 척하지. 조금 있다가 악한 영이 확 뒤집어버리면 조금 전보다 더 심한 일을 더 갖다 놓습니다. 악한 영을 딱 깨뜨려 놓으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악한 영 깨뜨려 놓으면 남편아 여보 도박 한번 해보지? 재밌잖아. 예전에 했잖아. 안 해요. 왜? 그렇게 시키는 악한 영이 끼워지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방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실 하나만 보지 마셔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 눈을 떠서 그 실체를 바라보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는 거죠. 이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방법, 내 의지, 내 힘이 아닌 뭘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에 26장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천사를 동원해서 악한 영들을 싹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악한 영을 다 제거해버리면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막 너무 좋아했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럽니다. 왜? 악한 영들이 그들 마음을 다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나 죽여라 그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차례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일이 왜 왔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김태형, 너 여기 한 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 이 일 왜 왔는데요? 장재영, 너 좀 손해봐. 아, 싫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손해봐. 예, 할렐루야. 모든 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승리, 응답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 승리, 응답했으면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일 왜 왔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일 나에게 왜 왔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그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알았네?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나 이거 알아서 이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잘못 가지고 있던 우리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올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를 밟으며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며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내 이름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 예수여, 내 신랑 예수여,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들림받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